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뉴질랜드 여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속하여 주의 나라를 꿈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진정한 영광을 알게 하시고 진정한 양식을 먹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배부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주님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님 강력히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 이 구절을 평상시에 성경 통독하시면서 주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구절이 있었나 싶지 않나요? 그죠? 예. 저는 성경 읽다가 와, 이렇게 이사야가 이렇게 써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외우기도 쉽습니다. 33장 22절. 네, 33장 22절 이렇게 쉽게 해도 내일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쉬웠던 것 같은데 몇 절인지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구절은 외우셔도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데 요번에 우리가 나흘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 첫째 날은 약간 교육적인, 둘째 날은 또 말씀에 대한 의미를 양식으로, 또 오늘은 약간 교육적인, 또 내일은 말씀의 의미를 양식으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인사 한 번 안 했죠?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예. 자, 여기 보면 이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 가지 역할이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재판장, 두 번째 율법을 세우시니, 세 번째 우리의 왕. 혹시 이거 보시면은 생각나는 거 없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항상 나 항상 그대를 항상 예전 생각나는데 여기 세 가지 역할을 보시면 생각나는 거 없나요? 그렇죠? 네. 입법, 행정, 사법이라고 하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건데 입법은 국회에서 하잖아요. 국회. 예.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나님의 직위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입법은 국회에서 하고 행정은 대통령실에서 하고 사법은 대법원장 이렇게 진행을 한단 말이죠. 요즘 유튜브에 이런 말 많이 나오지 않나요? 유튜브 틀면은 전부 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됐다, 뭐 대통령이 어떻게 빨리 잡아가야 된다, 뭐 안 된다, 뭐 공수처 뭐 그러기도 하고 또 국회의장이 나와가지고 땅땅땅 막 치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지금 엄청 지금 많이 나온단 말이죠. 네. 요즘 엄청 싸웁니다. 한국에서는 엄청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싸우는지 아세요? 북한은 자기들끼리 안 싸웁니다. 북한이 뭐 이렇게 회의하다가 싸웠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뭐 싸우긴 뭘 싸워요. 한번 졸았다고 그냥 바로 그냥 사형에 처하고 뭐 그냥 한 방도 아니라 뭐 수백 발을 맞아 죽는데, 예? 우리 예배 시간에는 졸았다고 뭐 이렇게 뒤에 와서 뭐
칼로 베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 싸운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건강하다는 겁니다. 안 싸운다. 북한은 안 싸워요.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예, 내 목소리를 내고 이쪽에도 막 내고 막 싸운다는 거죠. 근데 북한은 독재이기 때문에 안 싸운다라는 겁니다. 안 싸운다. 제가 한두 번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년 전에 중국을 통해서 이제 평양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가요 크잖아요. 한 30명 탈 수 있는 비행기인가? 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일행 포함해서 그날 한 15명 정도가 비행기를 탄 것 같습니다. 타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 승무원들이 있잖아요. 북한 아가씨들 승무원들이 한 3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는데 우리 팀원 중 한 분하고 그 이제 승무원하고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 승무원이 하는 말이 자본주의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저 평등하게 나누어 가집니다. 미국만 봐도 애새끼를 서로 싸우고 자살하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요거는 좀 비슷했죠? 네. 우리는 훨씬 편안하고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뉴스에 보면은 미국 계속 한병 던지고 싸우고 미국은 한국보다 더 폭력적으로 시위하고 한국은 그래도 폭력을 많이 안 써서 세계적으로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자본주의 안 좋다는 거죠. 맨날 싸우고 우리는 안 싸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팀원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거를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설득을 할 수가 있나요? 이미 세뇌되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독재하니까 싸우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북한하고 남한은 둘 다 민주주의예요. 아십니까? 북한도 민주주의인가 아세요? 민주주의. 예.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말이 뭐냐 하면 민주주의, 민주, 국민이 주인이다. 그죠?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해서 민주주의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풀어넣었습니다. 이 디모크라시라고 하잖아요. 디모크라시, 민주주의라는 이 단어가 프랑스의 데모크라티에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왔대요. 데모크라티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왔는데 이 데모크라티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데모스라고 하는 민중, 크라토스라고 하는 힘,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디모크라시라고 하면서 결국은 민중의 힘이다.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 민중의 힘이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청년들을 제가 한 3일 같이 보면서 과연 내가 하는 이 한국말을 이해를 잘 하는가 사실은 좀 점검이 잘 안 돼요. 재원이 이해 다 돼? 저 정도면 훌륭하죠.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하다가 항상 이렇게 영어도 적어놓고 막 최선을 다하는데 민중 그러면 또 모르잖아. 민중. 뭐예요, 민중이? 이야, 우리 하은이는 한국말도 잘해, 영어도 잘해, 피아노도 잘 쳐, 예뻐, 신앙도 좋아, 포스타 사장님도 해. 항의하는데. 예? 항의하는데. 항의해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랍니다. 예. 민중, 예. 민중은 이제 백성 민자의 무리중이라고 그래서 다수의 백성, 다수의 백성들의 힘, 그게 이제 민주주의라는 건데 이런 말 들어보셨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들어보셨죠? 조선인민민주주의, 이 인민이라는 거는 노동자 계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산주의가 노동자 계층, 이 부르주아, 이 프롤레타리아, 이 부르주아들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노동자 계층 중심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제 그런 건데 실제로는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나라죠.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커뮤니스트 파티, 이 공산당에 속한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인민민주주의하고 있는 그런 나라. 심각하죠. 그래서 이거를 표로 한번 만들어 보니까요, 이렇게 돼요.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하는데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인민민주주의는 노동계급과 인민, 원래는 공산당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는 국민 전체에게 있다. 정치는 일당제, 당이 다른 당이 없어요. 이건 다당제. 계획경제, 이건 시장경제. 개인의 자유는 굉장히 제한적이 국가가 통제하고, 여기는 법과 헌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여기는 권력 구조는 공산당 독점. 자유민주주의는 요게 이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 분립이라고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 요 세 가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 세 가지. 그래서 결국은 자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는 이 나라의 사람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주인이다. 그 평양에 가면 대동강변에 이 주체탑이라는 게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거는요 저렇게 안 보여요. 전력이 없어가지고 주체탑 그 주변에만 약간 희미한 불 정도 있고 온 막 땅이 캄캄해요. 그러니까 가는 길조차도 가기 힘들고, 우리를 안내했던 집사님이 자기는 여기 10년째 오는데 올 때마다 자기가 가는 곳이 있다고 해서 어디냐고 했더니 저 타바레에 간다고 그러죠. 타바레에 가서 10년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예배할 수 있도록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10년을 기도했는데 마침 제가 같이 가게 돼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 저 3명이 같이 갔는데 같이 가서 나도 같이 가겠다 해서 이제 그 아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와,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난번에도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처음 듣죠. 처음 듣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잊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앉아가지고 주체탑이 요쪽 한 10m 떨어져서 세 사람이 앉아서 집사님 사회 보시고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고 목사는 설교하고 축도하고 여기 세 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딱 보시고 장로님 기도 막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서가지고 한 10분 정도 설교를 했는데 원고가 안 보여요. 근데 그때만큼 설교가 막 유창하게 잘 나온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막 설교 너무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나고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막 느낌이 이상해요. 싸한 느낌이 들어. 딱 떠보니까 한 4m, 5m 전방에 총을 메고 있는 군인이 딱 지켜보고 있으면서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서 뭐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게 당황스러우면 또 더 침착해지잖아요. 우리 이제 해외 동포인데 여기 와서 좀 환담 나누고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조금 째려보다가 가더라고요. 북한에서는 해외 동포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한을 탈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탈북자가 아니고 탈남자이기 때문에 해외 동포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북한 들어가시던 나 해외 동포다고 이렇게 딱 하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주체탑 근처는 가지 말라고 집사님이 신신당부를 했는데 제가 또 갔죠. 이것도 언제 올까 싶어서 가가지고 이렇게 불빛을 거기는 이렇게 잘 비춰놨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이렇게 세로로 쫙 이렇게 적어놨어요. 도대체 뭘 적었나 하고 좀 보는데 이거구나. 그걸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좀 보실래요?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뭘 배제하겠다? 하나님을 배제한다. 신적인 요소를 다 배제한다. 북한에서는 신 얘기하지 마라 이겁니다. 인간이 신이다. 인간이 주체탑. 인간이 주체가 되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다. 그런 얘기가 거기에 쭉 적혀 있더라고요. 또 총맨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서 마냐고 그래서
여기 뭐 글이 아주 좀 의미 있는 글인 것 같아가지고 좀 읽어보고 있다. 해외 동포니까 그냥 갔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여기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제너럴 샤머노인가요? 그 미국 배인가 그걸 타고 들어가가지고 야소 뭐 한국말을 못하니까 성경책 들고 야소 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른 말도 못하고 성교도 못하고. 그리고 그 성경책을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포졸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벽에다가 막 이렇게 붙여놨어요. 종이로. 종이니까 종이에 귀하니까 붙여놓고 있다가 집에 가서 그거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분이 박충건 장로가 됐어요. 나중에. 예. 여러분 혹시 전도하기 힘들거든 성경 하나 그냥 이렇게 전달해줘도 돼요. 벽에다가 붙이라고 그러고 찢어가지고 벽에다가 붙이세요. 한 번씩 보시면 돼요. 예, 그랬는데 그 대동강변에 지금 저게 서 있다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이 횃불 같은 모양 있죠? 이게 횃불이 아니고 하늘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하늘이 뭐 세상을 통치한다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아니야. 우리가 인간이 주인이야 라는 것을 지독한 우상 숭배의 땅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숭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이어서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땅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내 아들 북한아, 내 아들 노스코리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감정을 느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람이 주인이라는 건데 남한으로 내려와 보면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삼권 분립이라고 그러죠. 파워를 세퍼레이트 해놨단 말입니다. 세 개를.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을 하고 입법부의 리더는 누구죠? 입법부를 국회 리더는 누구죠? 국회의장. 행정부의 리더는 대통령. 사법부의 리더는 대법원장.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거, 입법, 행정, 사법을 이렇게 나눠 놓게 된 배경이 어디 있느냐?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여러분이 그냥 혼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몽테스큐에는 1748년 법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입법, 행정, 사법의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기 쉽고 권력을 힘껏 사용하고 싶어 한다고 말하며 정치적 자유의 보장을 위해 입법, 행정, 사법권이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몽테스큐의 영향을 받아 1787년 미국 연방헌법은 삼권 분립을 처음으로 받아들였고 1791년 프랑스 헌법 역시 삼권 분립을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헌법적 원칙으로 발전한 삼권 분립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따르는 보편적인 민주 정치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해놨기 때문에 잘 이해 못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영어로도 한번 써봤는데요. 현빈이 한번 마이크 대고 한번 읽어주세요. 안 해?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응? 하은이? 아니 전 못. 자, 여기 우리 청년 중에 누가 한번 해주세요. 재원이. 재원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본토 발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나요? 혜민 마이크 잡았어. 재원이 해야겠다. 재원아 합세해줄게. 자. In 1748, Montesquieu argued for the separation of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powers in his book, The Spirit of the Laws. He stated that those in power are prone to abusing their authority and tend to wield their power to the fullest extent. To ensure political liberty, he proposed that legislative power, executive power, and judicial power must be separated and operate independently of one another. Influenced by Montesquieu, the 1787 United States Constitution was the first to adopt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1791 French Constitution also embraced this concept. The separation of powers has since developed into a constitutional principle and has become a universal model of democratic governance followed by most countries today. 네, 감사합니다. 예. 한 살 때 온 친구라 가지고 이 정도는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삼권 분립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
세 개의 부서로 자유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그 원리가 뭐냐 하면은 왜 이렇게 나누는지를 많이 들어보신 단어 중에 하나 있죠. 여기 나오나요? 예. 견제와 균형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예, 체크 앤 밸런스라고 하더라고요.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부서를 나눠서 이렇게 운영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이거는 인간들이 주체가 된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상권 분립을 해야 되나요? 어떠세요? 집사회, 권사회, 장로회 체크 앤 밸런스를 해야 되나요? 당회, 사역위원회, 골목 대장회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는 거죠. 교회는 민주주의를 하자 하면 하나님을 배제하자는 거예요. 그죠? 네, 민주주의는 국가 안에서 신행됐고, 원래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안 했죠. 신정국가로 살았잖아요. 근데 일반 국가들은 가능한 이렇게 상권 분립을 시켜서 일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냐면은 입법부의 리더도 하나님이시고, 행정부의 리더도 하나님이시고, 사법부의 리더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누가 다스리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냐 사람의 나라냐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통치하냐,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정주의다 이렇게. 그러니까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데오크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을 묻기 전에 누구의 뜻을 물으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그게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것은, 목사님께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생각을 따라갑시다. 뭐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목사의 생각이 틀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통치 수단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신정 정치를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면서 심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막 상을 뒤엎으시고 교회 이 성전들에 왜 왔느냐 그러시면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시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무엘 상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오는데, 이 사무엘이 통치를 이제 사사로서 마치기 전에 이제 사무엘은 은퇴를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사무엘이 배신감을 엄청 느꼈어요. 나를 버렸구나. 사무엘은 정말 뭐랄까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청빈한 사람이었고, 누구에게 양 하나 낙타 하나 받은 적이 없는 그런, 정말 자기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청렴하게 이렇게 사역했던 사람인데, 백성들이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상실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교훈을 얻습니다. 사람은 항상 버림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사람은 항상 배신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에게 너무 실망하고 사람에게 너무 상처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배신당한 적 있으신가요? 믿던 사람인데. 그것도 안 당해보시고 지금 인생을 살았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한두 번 정도는 당해보셔야 될 텐데.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
사람들에게. 나도 배신당할 수 있다. 각오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일이 발생해도 그게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 사회라는 것은 나를 배신한 사람이 꼭 나빠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 안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오클랜드에 있는 목사님인데 한 20년 목회를 하셨는데 최근에 마지막 예배를 이제 하고 은퇴를 하시는데 교회에서 인사 한마디 안 시키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분에게 뭐 특별한 흠이 없어요. 뭐 이슈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도 하면서 저도 지금부터 이제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한 번 안 줘도 당연한 거다. 수고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그럴 수 있다. 네, 마음에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사무엘이 그렇게 굉장히 이제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 네.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너만 슬픈 거 아니다. 나도 마음이 힘들다. 우리는 동병상련이라고 그랬죠. 우리 똑같다. 괜찮아. 그렇게 하시면서 왕을 세워라.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이스라엘도 주변 국가처럼 민주주의 합시다. 민주주의.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너무 힘들다. 그냥 차라리 왕 세워가지고 왕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게 훨씬 쉽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게 쉽다. 민주주의 하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된 건데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민주주의 하자고 하는 이 왕제도라는 것을 왜 허락했는가? 여러분 왕제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왕제도의 특징. 막 유 목사님은 그 성도님들 편이야 보니까 항상 먼저 알려줘. 당황스러울까봐 빨리 답하세요. 막 이러면서 제가 이거 화면이 바뀌는 게 살짝 보이거든요 이쪽으로. 이야 가지는 개편인데. 왕제도의 특징이라는 것은 왕 한 사람이 잘하면 백성이 다 살고 왕 하나 잘못하면 백성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건 위험한 주사위 놀이라고도 합니다. 1 나오면 다 살고 6 나오면 다 죽는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오징어 게임에서 룰렛 보셨나요? 탁 돌려가지고 빵! 아주 위험한 제도인데 자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나요? 둘째는 다윗. 자, 사울과 다윗이 아주 컨트라스트가 돼요. 대조가 잘 돼요. 자, 잘못된 왕의 표본,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왕의 표본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차이냐?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민주주의와 신정주의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죠? 그렇죠. 여쭤본다. 계속 여쭤본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다윗은 계속 물어본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왕이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결제해 주실래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결제를 해주시는 분이 통치자거든요. 회사에 들어가서 최종 결제해 주시는 분이 그 회사의 통치자입니다. CEO, 대표. 그 사람이 최종 사인을 해주면 허락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서 왕이 최종 사인을 하면 그게 민주주의가 되는 거고 잘못하면 독재로 빠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최종 사인해주면
신정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최종 누구의 사인을 받아야 됩니까? 박석 장로님? 당의 서기? 하나님에게 최종 사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성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교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여쭙고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가, 여기에 교회의 영성이 일정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성이 얼마나 잘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이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내일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눌 거예요. 영감이라는 게 뭐냐, 영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교회 생활에 적용할 거냐. 여기가 영성의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건 맞네. 그거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우리 A그룹에 요번에 밥이 없어서 빵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1년 동안 A그룹 사람들을 섬기면 좋을까요? 자, 물어보는 순간 신정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물어볼 거 뭐 있어? 그냥 저기 빵 좀 떼와가지고 빵은 먹으니까 다른 거 뭐 짜장면 뭐 이런 거 좀 사와가지고 먹으면 되지. 하나님은 짬뽕 먹이를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여쭤본다. 내가 목자로서 하나님께 여쭤본다.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내가 목원들을 케어하면 좋을까? 하나님,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목회를 하면 좋을까요? 여쭤본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쭤본다.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걸까요? 여쭤본다. 하나님, 내가 이 전공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괜찮을까요? 여쭤본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 빼고는요, 기도가 가장 많이 나타나야 돼요. 예배에도 기도가 있고, 모임을 가도 기도가 있고, 성경 공부를 해도 기도를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된 그 배경을 역대상이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이런 구절들은 성경에 막 이렇게 형광펜으로 막 그어놔야 돼요. 한번 읽고 지나가면 기억이 안 난단 말이죠. 정확하게 역대상의 기자가 사울이 왜 버림받고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게 됐나를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은 하나님께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되고 2년 동안 제사를 한 번도 안 드렸다고 했어요. 2년 동안. 처음부터 이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예. 그 성경 공부하면 그런 얘기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달라요. 사울은 기름 뿔 병이라 해서, 기름 그 플라스틱 병이고, 이 다윗은 기름 뿔병, 뿔병은 짐승의 뿔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냥 일반적인 기름병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크 오브 오일, 기름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가공적인 거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사울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 왕의 실패의 모습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 뿔병에다가, 원래 신명기에 보면은 왕이 기름 부음 받을 때는 뿔병에 담긴 기름으로 기름을 부어낸단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은 실패한 겁니다. 자, 다윗을 볼까요? 저는 다윗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아니, 이 사람이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따라갈까요? 지금 가면 될까요? 여기로 갈까요? 하나님이 아주 제발 좀 그만 좀 물어라. 네가 좀 알아서 해라. 그럴 정도로 계속 물어요.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2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래 쳐라 구원해라. 또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지금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내가 아까 가라고 그랬잖아요. 막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따라잡고 찾으리라. 사무엘하 2장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래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막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다 물어본다. 이것이 데오크레시 신정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까? 그 남자랑 결혼할까요? 물어보셨어요? 안 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네. 사실은 뭐 사람들마다 다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순간순간 내가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정말 신정정치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세,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빅토리 처치는 계속 주님께 물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왜 왕제도라는 것을 허락하셔가지고 이렇게 다윗하고 요시야하고 히스기야 몇 명 외에는 대부분의 왕들이 다 실패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이방 여인을 따라가고 뭐 온갖 또 미신을 쫓고 뭐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왕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왕제도를 허락하셨을까요? 혹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없나요? 왜 하나님은 어차피 망할 줄 알면서 왕 한 사람 잘하면 살고 왕 한 사람 못하면 죽는 이 제도를 왜 하셨을까요? 자유의지. 예. 어디 좀 물 좀 먹으신 분 같은데. 자유의지를 주기 위해서. 예.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실래요? 왜 이렇게 위험천만한 왕 하나 잘하면 다 살고 왕 하나 못하면 다 죽는 이 위험천만한 일을 하나님 하셨냐 이겁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다 죽이려고? 계속 말해보세요. 다 살리시는 예수님 어떤 형태로? 왕의 야, 우리 현빈 집사님의 아주 이렇게 스마트한 대답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분 한 분 잘해가지고 다 살았잖아요. 왕 제도의 특징이 한 사람 잘하면 다 살고 한 사람 못하면 다 죽는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멀리까지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어차피 사람들이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왕 한 명을 세워서 그 왕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려고 이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빈에게 박수 한번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청년들은 굉장히 좀 못마땅해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생충에 나온 이 참 그 대사 송강호의 대사가 참 늘 기억에 남아요. 뭐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인생의 코스를 살 수 있잖아요. CV, 코스 오브 라이프. 코스 오브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거든요. 내 CV에 적고 싶지 않은 코스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나에게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allow, 허락해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려운 일 닥쳐와도 걱정할 거 없어. 걱정 안 하고 정신 차리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님이 형통하니까. 우리 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자비로 일방적으로 선택을 받아서 복받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들은요, 이거 정말 뭐라고 표현?
복덩이들이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았어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how wonderful, how beautiful, how blessed,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일 좀 적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습니다.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근데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벌써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자꾸 깨달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요, 어떤 강요에 의해서 주는 명령이 아니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야, 이거 진짜 위대한 말씀이다. 진짜 그렇게밖에 안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이 구절을 한번 저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합니다. 그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분의 길은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당신이 깨달은 그 진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쓴 그 글에 조금이라도 그 당신이 느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 한 단어 속에서 저는 당신이 경험한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제가 대화를 건네고 싶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라는 것은 끝이 없고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해가지고 말할 수 있는, 누가 하나님의 길을 추적해서 이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깊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그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족한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500%, 1000%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것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사는 동안에 범사에 자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목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목사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오케스트라로 본다면 지휘자가 아닙니다. 지휘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목사는 first violinist. 예. 여러분들 저기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지휘자 보세요. 지휘자 이렇게 집중하세요. 저기 뒤에 더블 베이스 장난치지 말고, 예. 거기 뒤에 드럼 졸지 말고 이러면서 계속 지휘자를 보도록 격려해주는 사람이 목회자. 목회자가 무슨 무흠. 우리 그 세례 받을 때나 뭐 임직자 할 때 무흠 교인 7년 그랬는데 아무도 없어요, 사실. 무흠이 누가 있어? 목사도 무흠이 아니고. 무흠, 여러분 무흠하세요? 우린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격려해야 되고 서로를 위로해야 되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랜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선거 아시죠? 선거. 한국 여권 가진 분은 한국 투표를 하게 되고 뉴질랜드는 이제 뉴질랜드 투표를 하게 되고 저는 이제 시민권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 이제 그 파티하고 국회의원 MP 선거를 동참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를 하세요?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할 때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를 던지세요?
예? 정책. 정책 보고 하시나요? 정책 본 적은 없죠. 자, 크리스찬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리스찬이라면은 자, 정책들을 그죠? 정책들을 보면서 이 정책들이 무엇과 흡사한가를 봐야 돼요. 무엇과? 성경과 흡사한가. 우리 하은이 앞에 있으면서 은근히 한 번씩 던지는 말이 아주 촌철살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여기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서 비블리칼 하는 거하고 같을 수는 없어요. 사회가 어떻게 성경에 그대로를 접목하겠어요? 안 같죠? 그러나 몇 퍼센트 정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말하는가를 정책을 통해 보자는, 이 대통령 후보, 저 대통령 후보, 이 국회의원, 저 국회의원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한 30%는 성경의 내용을 좀 갖다 왔네? 이 사람은 10%밖에 안 돼. 그러면은 30% 성경과 유사하게 정책을 펼치는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한국은 이중잣대거든요. 교회에서는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말씀이 우리의 진리고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다 막 소리치고 막 하고, 선거할 때는 반대로 들어. 이 사람 정책은 성경과 영 땅판인데 여기다 줘. 거기다 줘. 완전히 이상한 나라, 이상한 교회,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정책을 보면서 이것이 비블리칼한 건가? 얼마나 누가 더 가까운가? 따지면서 신중하게 표를 던져.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의 꽃은 선거라고 그러잖아요. 왜? 국민들이 주권인데 국민 주권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선거밖에 없어요. 선거할 때 정책이 정말 성경적인가?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제 뉴질랜드 MP하고 지난번에 할 때 이 어떤 분이 그거를 정책을요 한글로 다 번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좀 더 성경적 가치관과 맞구나, 이 파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런 생각 가지고 있구나, 이게 좀 맞는데? 그렇게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게 한다면은 나라에 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나머지는 알아서 적용하시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죠. 크리스찬이 한국에 600만, 800만이라고 그러는데요. 투표할 때 보면은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안 해요. 어쩌면 나한테 유리하게 이 사람이 작용할 건가, 그거 본다고요. 나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안 봐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중잣대를 가지고 투표하는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정말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외치는 거나 사회에서 외치는 거나 똑같이 적용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며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니라. 구원할 것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표가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대통령입니다. 이제 막 독일이 유럽 사회를 점령하고 막 할 때 미국이 어떻게 참전을 하고 어떻게 이 독일의 질주를 막을까 고민하다가 프랑스의 북부 지역인 노르망디 들어보셨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거기서 끊어줘야, 이 프랑스에서부터 이게 퇴진을 시켜줘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전략을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정치인들도 다 찬반, 좋다, 나쁘다, 안 된다, 위험하다 막 이렇게 나올 때 이 루즈벨트가 결심을 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을 해서 성공하면 2차 대전을 끝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라디오 연설을 합니다. 그게 아마 영화로도 나왔을걸요?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잘 안 보시죠? 그냥 무술 영화나 스퀴드 게임 이런 거 좋아하시죠? 루즈벨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군인들을 이끌어 두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정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그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싸움을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전 세계로 라디오로 그 내용이 송출이 되었습니다. 뒤에 영어판도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원본입니다. 결국 이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국가의 위기에 대통령이 하나님에게 간절히 도움을 구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31일에 첫 국회가 개회가 됩니다. 1945년에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한쪽은 공산주의 쪽으로 가야 되는지 하지 않느냐, 우리가 나눠지지 말자, 한쪽은 어쨌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가 시작이 되죠. 1948년 5월 31일에 국회를 시작하면서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시작하면서 기도로 나라를 시작하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미국 외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승만 표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은영 의원께서 기도를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날 우리 민족이 해방된 지 3년 만에 이렇게 재헌국회를 개요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국회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한 몸이 되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그 고통을 뚫고 새로이 일어설 때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의와 진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세워나가게 하소서. 또한 이 나라를 구속하시고 모든 민족과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이 그 이후로 76년 후를 지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세계 가운데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습니까? K-팝, K-컬처, K-드라마, K-푸드,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요? 저는 초대 국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맡기고 하나님이 통치해달라고 요청했던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위기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길을 극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온 남한 반도의 전국에 교회들이 밤낮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통합되고 하나가 되도록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난리를 하고 있을까?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도우심이십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사회생활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제2의 조국이라고 불리는 뉴질랜드 땅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입법하고 행정하고 사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적용되는 땅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